어느 날 오전에 한 소년이 주인의 명을 따라서 넓은 밭에 나가서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여 이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밭이랑이 반듯하지 않고 꾸불텅꾸불텅했어요. 한낮이 되어서 주인이 상황이 어떤가 하고 들러보러 오셨는데 이 밭이랑이 아주 엉망진창인 겁니다. 타박을 들은 그 소년이 이제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왜 저는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밭이랑을 만들게 되었나요? 주인이 물었죠. 그래, 뭘 보고, 뭐를 바라보고, 뭐를 목표로 해서 네가 밭이랑을 갈았니? 제 앞에 있는 소 머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랑을 흘겨보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 밭 건너에 높이 있는 나무 하나만을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도록 해봐라.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했죠.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지만 어떤 것을 바라봤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과 결과를 받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볼 시편 73편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편 73편의 총 주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혹은 축복이다라는 제목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1절에서 아삽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 시편에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이 두 번 나타납니다. 24장에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24장 4절 그리고 73편 1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정결이라는 단어는 주로 여러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시편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인가를 전념을 대해 찾아다니다 혹은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그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이 문장은 팔복의 그 두 번째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미요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문장입니다. 한 세트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너무 혹독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슬퍼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한탄 때문에 그 애통하며 슬퍼 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고 토닥거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이제 포기하게 돼요. 의지할 분과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밤에 나가서 밖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잘 보이나요? 네라고 하는 분과 아니요라고 말하는 분이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오라요. 저희 집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강원도라든지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그 현란한 빛들과 그리고 소음들 그리고 먼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는 밤이 되기 시작하면 찬란한 별들이 반짝이는 것과
혹은 광채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니까 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보였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헛된 생각, 실망, 좌절 같은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시편 73편에서는 1절에 선언을 합니다. 물론 28절에 그 선언을 받아서 화답을 하죠. 그런데 2절부터 그 아삽은 갑자기 톤을 바꿔버려요. 모든 내용을 완전히 그냥 슬픈 음조로 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간증이죠. 부끄러운 간증. 과거의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억지로 드러내는 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정말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고 좌절할 뻔했어요. 아니, 거의 그렇게 될 뻔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은 비록 이 땅에서 유리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실감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인처럼 안락한 삶을 꿈꾸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좀 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미래가 좀 밝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일 거야. 이것이 성경의 뜻일 거야. 이것은 단지 성경에서만 아니라 모든 종교나 모든 윤리나 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자 꿈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 쎄리 망했으면 좋겠고, 결과가 착한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하고 창성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요셉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기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에 젖어 들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습관에 빠지게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목자와 그 땀으로 젖은 채취,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애정어린 눈길을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보게 되죠? 네, 독한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얄미운 그놈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게 돼요. 여기서 피하여 숨을 자 있습니까? 없어요. 예외 없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목자를 바라보는 대신에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런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잠시 멈춰서 이제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아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신앙이 왕성하고 흥황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헤맨과 다단이라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은 빗파와 수금을 치던 분들이었는데, 함께 궁정의 악장으로서 합창단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심벌즈를 연주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하나님을 그 찬양으로 섬기며 그리고 찬양들을 이끌고 그리고 모든 감사하는 마음들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정이 솟아나오도록 희생과 봉사 온 삶을 다 바치던 그가 어느 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 악당 같은 그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낙을 내리는 거예요. 눈동자가 튀어나오도록 살점이 솟아오도록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대요.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은 그 마음이 이 세상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기관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합회장 되고 그들은 주회장 되고 그들은 대총회장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심하게 봉사하고 내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럴 순 없어. 생각에 그는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서운해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졌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아삽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겪는 고통이고 갈등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극복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감정이에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나면 확 열이 치솟아 오르고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가 왜 문제를 일으키고 왜 절망에 빠지고 쓰러지게 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의인이 번성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정해졌고 법칙이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악의 정신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생 말고 다른 세상이 어디 있겠어? 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 뜻에서 내일은 한번 즐겨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고지식하지 않게 적당히 약하고 비료도 귀여운 수준으로 저지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삶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런데 꼭 그 흙탕물 끼치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하며 뇌물 받지 않는 동료입니다. 그런 동료가 있으면 같은 모든 동료들이 다 함께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끼지 않는 법이야. 난 그대가 좀 정신 좀 차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불편한 심정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네가 좀 우리의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고기 먹는데 왜 너만 잘났다고 채소 먹니? 우리 술 먹는데 너는 비싼 안주만 처먹어대고 뭐 이렇게 나가면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쑥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세상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리그이고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슬픔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4절 14절에 반복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진실입니다. 물론
교회 처음 들어가나 혹은 부흥회 할 때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바라보세요.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선을 행했고 율법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부자였었고 그들은 창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돈 버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탁월한 재능과 그리고 운빨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많은 돈을 법니다. 두 번째, 그것이 없는 분들 있죠? 그것이 없는 분들에게 돈 버는 확실한 길은 악하게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사는 거. 이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면 바랄 건 딱 하나입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제일 만만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이상하고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앓이를 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요. 속상해요. 답답해요. 분해요. 억울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속상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이 생겨요. 아니, 잘못은 그놈들이 저지르고 왜 그 죄의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이 악한 짓은 다 저지르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우리들은 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이것이 아삽이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우리가 결과를 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만끽하도록 해주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기획된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련을 받아서 정복하도록 만들어진 땅이지 우리가 편안함과 낙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땅은 아닙니다. 물론 편안하고 낙을 즐겨도 돼요. 근데 너무 빠지진 마세요. 그게 문제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여러분, 여보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거는 피하세요. 슬픈 얼굴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6년 1월, 오늘이 며칠이죠? 네? 10일 저녁에 일기 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기 쓰셨어요. 나는 오늘 태균이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뉴스타트 합니다. 그런 내 얼굴이 슬픈 거예요. 박지 않습니다. 억지로 미소는 짓지만 마음은 슬프고 억울하고 분함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슬픈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기록하는 인생으로 그 어느 곳에도 이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 아삽은 넘어질 뻔했어요. 잘못 바라보므로요. 마음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시고 슬퍼하거나 억울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3절부터 16절에 희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거 뭐 아무 필요 없네요. 그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쓸 줄 몰라가지고 쓸 줄 몰라서 그냥 혼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삽은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좌절에 빠졌어요. 분노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받았을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하게 사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아파오는데도 버텼어요. 슬픈 얼굴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젯밤에는 밤을 새고 속상해 있을지라도 아침이면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밝은 얼굴을 연습하고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듯이 이 아삽은 그렇게 했어요.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성소에 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장소에 목숨을 걸고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습니다. 그는 견뎠어요. 성소를 붙잡았습니다. 예배당에 필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인내라고 말하죠. 뭐라고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 뜻을 아시죠? 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뜻이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인내는 희망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쌍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이 계셔요. 산파가 힘을 내, 힘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옆에서 막 손을 쥐는데 손톱이 막 그 손바닥을 찔러서 피가 날 정도,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 아내는 너무 힘들어요. 막 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열로 나눴을 때 그 가장 센 고통의 두 번째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더군요. 안타깝게 저는 그 고통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고통과 찢어짐 속에서 힘을 내죠.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요. 기절할 정도로 기진맥진하지만 또 견딥니다. 왜 견디죠?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이쁜 아이가, 우리가 10달 동안 기다렸던 이 아이가, 내 배를 치고 놀았던 이 아이가, 내 말에 응답했던 이 아이가 지금 나와서 나와 함께 놀아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밝은 햇빛이 올 거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전체를 일컬어서 아우러서 말하기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할 때 그 인내가 바로 그 인내예요. 폭풍우를 통과하기만 하면 밝은 태양이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희망이죠. 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쪽을 노래하는군요.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고 제 동료들이 저보고 제발 노래는 부르지 말아서 형님 그러는데 한번 송창식 같은 떨리는 목소리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그 음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dark. At the end of the storm is a golden sky, and the sweet silver song of the lark. Walk on through the wind, walk on through the rain, though your dreams be tossed and blown. Walk on, with hope in your heart, and you'll never walk alone. You'll never walk alone. You never walk alone. 진짜 못 불렀죠? 그대는 결코 홀로 걷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언제라고요? 폭풍우를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라는 건 캐릭터, 성품을 뜻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린 여기가 우리의 땅이 아니라 너무 서운하고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인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신지를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충만한 하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디뎌야 되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그 눈물 속에서 인내가 자랍니다.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는 오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정신이 숨쉬는 이 땅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놀라운 어떤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인내로 길을 걸어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 20절에 그는 아주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사갑은 지금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잠에서 깨어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땅은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대하고 의지할 곳은 꿈속이 아니라 저 영원한 실체이며 실제인 하늘나라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거두시니 내가 번성하더라도 주의 은혜요, 궁핍과 멸시 속에서 신음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제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고통이 없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했죠.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속상했죠. 그렇다면 이제 아삽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읍시다. 이 땅이 주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며 희덕거리는 저들의 삶은요, 꿈이에요. 허망입니다. 허상일 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영광의 재림의 날에 모든 것들이 꿈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삶은 꿈처럼 이 땅에서만입니다. 이게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질시의 눈을 흘길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망칠 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아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인생, 그들이 즐기는 삶이 결국 우리의 즐기는 삶과 다르다는 걸 보세요. 이것은 어떤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면 이런 찬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너 근심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시속 한 70km나 80km를 달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즐거워져요. 생명떡을 내게 먹여주시옵소서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런데 시속 100km로 달리기 시작하면 찬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죠. 시속 120km로 달리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라고 이제 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편 140km, 시속 140km.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시속 160km.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180km. 태양빛보다도 밝은 것. 여러분, 어쩌면 답답하니까 막 달릴 수 있어요. 추월하면 쾌감이 있고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들에게 고통이 없다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기 때문이다. 왜냐고요? 그들이 너무 행복해서 이 땅이 너무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주는 교훈을 명언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진정한 진수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따뜻한 발걸음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거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가짜에 맛들어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22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질투와 시기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정말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23절에서 뭐래요? 그래요 저는 실망했어요. 그래요 저는 납당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욕하고 대들었었죠. 저는 시어머니도 욕했고요. 그 나쁜 그 놈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전 짐승과 같았죠. 하지만 그때 당신이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아 가치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대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는 의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약해요. 그는 무익했습니다. 그는 속도 좁아요. 그는 무지렁이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느냐,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그분을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느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기뻐합니다. 새로 발견된 나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귀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환희에 빠져요. 즐겁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버리죠.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찬양하라 노래하라 하나님의 솜씨이라고 말이죠. 실로처럼. 그래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는 이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은 모든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우는 거룩한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뜨겁게 하여 괴롭게 한다고 생각되죠. 그럼 고통스러워하세요.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절망과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그 타오르는 것이 무엇을 태우기 위해서 타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결점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불길을 지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에 현악되거나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억울하더라도 고통과 신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보고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서운하고 억울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해요. 당신이 평생 나에게 고통을 줬으니 나보다 절대로 먼저 죽으면 안 돼. 알았어? 나보다 늦게 죽어가지고 내 죽는 모든 것도 당신이 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죽어. 제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고통할지라도 성소에 나오십시오. 고통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인내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켜 영광으로 이끄는 의의 길이 됩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28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찬미하리이다. 정말 듣기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삽이 부끄럽게 고백했던 그의 간정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발견했을 때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과 이것 때문에 빛난 얼굴을 갖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나의 일기장에 시편 73편의 시를 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라도 찬미할 수 있고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미소를 질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